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오늘 유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늙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 자식들에게 앉혀놓고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한테 한다 하고 생각하시고 유언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을 심는 삶에 성공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90살이 되도록까지 생각하고 깨닫고 또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역시 내 생애를 복을 심는 삶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귀한 삶이다. 그걸 깨달았기에 오늘도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심는 삶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들을 향한 보상의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시원찮은 분이 아니라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은 대로만 열매를 꼭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곧 복을 심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 다음에 복을 거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냐. 지금까지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제 깨달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삶이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곳은 곧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 복을 심는 삶인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이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곧 집이요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을 심는 삶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목회 생활을 1956년도부터 지금까지 참 은퇴하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거를 깨닫게 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되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분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내 몸이 가루가 나더라도 되더라도 해드리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마음속에 막 채워지더라고요. 그 양반만 좋아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몸이 깨지더라도 해드리자.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마다 부임을 하면 그 교회 앞길을
빨리 내가 터득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요. 그러면서 빨리 예배당져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몇 달 동안 나는 또 기도해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걸 꼭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 몇 달 동안 은근히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 응답을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꼭 지어라, 지금 빨리 안 지면 안 된단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발견하고 확신한 다음에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 새로 지자, 그래서 출발하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반대하는 집사님들이 없었어요. 예배당 5번을 지어도. 그런데 예배당 질 때는 고생이 돼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교인들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옮겨져 주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로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고, 그런 말을, 감사하는 말을 고백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산 경남의 1번지 교회예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장자예요, 장자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너무너무 잘못 가는 교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단체, 인간의 어떤 소속물로 이렇게 변질해가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의 마음은 실망도 되고, 또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할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빨리 이제 60살이 되고 보니까 후임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부산 경남에 지금 부산시만 해도 130개 교회가 넘어요. 경남까지 하면 200교회가 넘습니다. 그 200교회 넘는 교회의 장자예요. 이 영남 지역의 제일 모범교회예요. 장자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교회마다 참 잘못 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 본이 돼서 그 교회를 따라올 수 있도록, 닮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게 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후임을 놓고 한갑이 지나자마자 그걸 제목으로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목사들을 봤지만 보면 늘 아쉬움이 있어.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부목사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우리 큰아들이 부목사를 소개한대. 그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대학원까지 7년 동안을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7년을 했는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한 기숙사에서 사는데 선배들 한 2, 3년 선배들, 후배들 한 4, 5년 후배들을 자기가 다 서로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지내왔는데 후배들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우리 교단에 좋은 목사님이 될 것 같은 기대하는 후배가 한 3사람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이 친척이 돼서 우리하고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고맙게 참 하는 것이 그때 교회들이 막 왕성하니까
감리교회에서 존경받는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그 감리교단의 아주 그 선도 목사님의 사형제가 목사인데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야. 근데 김선도 목사님은 그 무슨 교회지? 광림교회. 그 교회 목사에서 정말로 텔레비도 자주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후임을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감리교단에서 그걸 전부 다 반대하면서 교회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어. 예? 이제 자식들에게 주는 그런, 말하자면 그것을 하지 말자. 그 결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아들한테 교회를 넘기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동생 홍도 목사도 또 아들한테 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처음 지어가지고서 부흥 집회한 사람이 김국도 목사인데 셋째, 그 양반이 여기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그때 부산시에서도 제일 큰 예배당이었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침례교대에서도 제일 큰 예배당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꽤 감리교대에서 유명한 목사니까 자기가 여기서 부흥에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부산시의 실업자 연합회에서 사업자 연합회에서 김국도 목사를 데려다가 부흥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들들한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교단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결의를 다 하고 그럴 입장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고맙게도 우리 아들도 목사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둘이 저희들끼리 의논했대. 우리는 절대 아버지 후임으로 그 교회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바라지 말자. 그랬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후임에 대해서 우리하고 교회하고는 절대 연결시키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아버지가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후임을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부목사를.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니까 아무개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초계 때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제 이름이 제가 누굽니다. 근데 내가 아들한테 소개받은 그 목사예요. 그 목사가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석 목사님이야. 젊었을 때. 그런데 내가 딱 봐가지고 홀딱 반한 게 인물에서 반했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나가 90살까지 되도록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한 번 잘생겼다고 말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참 냉정한 양반들이지. 그런데 섭섭하기도 하지만 역시 사람의 눈은 공정하구나. 못생겼으니 잘생겼다고 말할 택이 없지. 이제 그렇게 늙어가면서 이제 깨닫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잘생긴 걸 봤거든. 야, 우리 교회 참 복 받게 됐다. 기분 좋게 됐다.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구나. 그걸 그때 발견했어. 그래서 참 마음으로 이제 기분 좋아서 우리 교회 부목사는 이제 곧 올 걸로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초계 중에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서울지방 목사들, 우리 친구 목사들, 나이 많은 목사들이 한 7, 8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얘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가 오기로 해서 부목사를 오랬더니 이름을 딱 듣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 말을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이 말을 하면 당장 날 보고 또 점심 약속하자고 할까 봐 그 주인공이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 장가 잘 간 사람? 그래.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 장가 잘 간 사람이요. 왜 장가 잘 갔대? 그랬더니 그 사모 될 사람이 양태형 목사님의 생질녀요. 근데 양태형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 입학 동기거든. 그러니까 잘 알지. 그 가까이 지냈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잘 아는데 그 양태형 목사님은 그 여동생의 딸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여학생 대표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 대학 가서는 CCC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최희식 목사가 개척할 때 그 교회에 다녔는데 최희식 목사가 개척해가지고 2, 3년 만에 1,100 명이 되도록까지 교회가 갑자기 부흥성장한 이유가 최희식 목사가 잘도 했지만은 그 아가씨가 교회에서 그 대학생들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 재학생 청년들이 수백 명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그냥 갑자기 불릴듯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참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는 늙은 목사들이 이 준비가 잘 된 사목감이라고 늘 칭찬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그 속으로 한편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 설치면 그것도 문제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우리 친구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을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 선교사로 활동하다 교회, 우리 한국선 목회를 못했어. 교회 집사님 데리고 교회 얘기를 많이 사모님이 했대. 하는데 자기 남편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그 내용이 또 그대로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목사는 사모 말만 듣고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 쫙 알려지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불신임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못하고 2, 3년 있으면 떠나야 돼. 하도 사모님 그 설쳐가지고 말해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우리 친구지만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예배 끝나고 저 밑에 가서 이제 정문 앞에 가서 성도들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 사모가 옆에 있어. 나는 뭐라고 묻지를 못했지만 보니까 자기도 성도다 인사하고 온 거야. 근데 사실은 부목사 사모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3년을 못 있고 2년이면 떠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모가 너무 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혹시 양태형 목사 생질녀라고 하는 사모님이 혹시 그럴까 싶어서 걱정을 했더니 우리 교회 부임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걸 하나도 발견 못했지요. 나도 못했어. 그런데 요 근래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일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사모님 치고는 최고 1등이다.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꽤 흔들 건데 남편 뒤에 딱 숨듯이 숨어가지고 표현을 전혀 안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교회 사모님이 참 내가 본 사모들 중에는 최고다. 아멘 하시겠어요? 그래요. 이 말을 듣는 사모님은 날 보고 점심 식사하러 가자고 약속하자고 할 만하지 않아? 그럴까 봐 걱정이긴 하는데 그럴 걱정은 없어. 왜냐하면 괜히 늙었더니 먹는 것도 못 먹겠고 듣는 것도 못 듣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보는 건 더 시원찮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로 왔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하면 그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보호를 다 받고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거 다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고 또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조회 끝나서 자기들 사무실로 교회 사무실로 가면 그 부목사들이 우리 담임 목사가 뭣도 모르고 괜히 그러다 하면서 그거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한대. 그런 걸 또 내가 많이 발견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김종석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을 봤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내 마음으로 참 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마음속에 짚고 있었어. 그랬는데 예배당은 크게 졌고 그때 내 욕심에는 2,000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위도 막 그렇게 의자도 많이 해놓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데 한 번도 꽉 채워보지를 못했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내놓으라는 부흥사들을 청에다가 부흥 집회를 했어요. 뭐 이호문이니 뭐니 이렇게 청에다 했는데도 안 차. 몇백 명밖에 안 와요. 그게 안타까운데 윤석전 목사를 데려다가 부흥하니까 거의 차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서 그럼 내년도도 좀 잘해 해주려나 하면 형님 내가 해드릴게. 그래서 3년을 윤석전 목사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잘 채워져. 그런데 이 양반이 올 때마다 나한테 캐묻는 게 있어. 뭐냐면 부목사가 잘하느냐고, 부목사가 어떠냐고. 그래서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하는데 그때 말 들어오니까 윤석전 목사 교회가 불릴 듯 일어나는데 부사역자들이 현찰해서 맡겨놓고 다른 교회 집회 가기가 너무 마음속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역자들에 대한 굉장히 이 사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캐묻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보니까 잘못하면 서울로 데려갈 것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서울이라면 다들 젊은 사람들이 보따리에서 제일 먼저 가야 할 자를 알고 좋아하는데 더구나 서울에 있던 사람인데 데려갈 것 같다. 너 서울 가자 하면 바로 따라갈 것 같다.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저 목사가 있어야 모범교회로서 장자교회로서의 영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텐데 안 됐구나. 그걸 놓고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깨달은 게 내가 2006년에 은퇴하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러면 만 50년 목회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겠다. 잘못하다 저 사람 뺏기고 놓치겠다. 그럼 또 저 많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 그래 놓고 딱 결심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했어. 새벽기도 나갈 때 나는 안 나갔어. 말도 없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하고 내려와. 그 오늘 새벽 예배 누가 인도했어? 우리 담임 목사, 부목사 김정석 목사님이 인도했지. 그래? 일주일을 내가 계속 그렇게 안 나갔었어요. 부러. 그러면 몇 번 그렇게 인도하면 다른 부사역자 같으면 목사님, 아니 저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또 해주셔야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건데 일체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목사 같으면 집사님들한테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도 없이 말이지 이 새벽기도 안 나서 내가 새벽기도 갑자기 인도하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집사님들한테 말할 건데 우리 김종석 목사는 그 말도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을 내가 말도 없이 안 갔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그냥 알아서 예배 인도하고 말 없이 그때 내가 속으로 너다 하고 결정을 딱 지어놓고는 이제
그리고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모시라 해줘서 이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서 내가 빨리 은퇴해야 되겠으니까 후임으로 결정하자, 합의하겠냐 했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다 이해하고 순종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사무 처리합니다 하고서 사무 처리 선포하고서 예배 설교 마치고서 우리 이 얘기를 간단히 그때 설명하고, 20몇 년 전 얘기예요. 설명하고 우리 종석 목사를 이제 후임으로 하자, 네,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박수로 동의를 해줘서,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합의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 종석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부산교회가 진짜 지금까지 조용하게 잘 발전해 오고, 최근에는 또 리모델링을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예배당이 좋아졌어. 시내 목사님들이 와보고는 깜짝깜짝 놀래요. 호텔 갔대. 그래가지고 자랑 삼아서 여기서 무슨 모임을 갖자고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다.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무슨 그런 짓 하느냐고 해서 나는 좀 반대를 많이 하지만 너무나 지금까지 고맙고, 신학대학에서 날 보고 졸업생들을 위해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3번 3년 동안에 연거쳐서 초청을 해요. 대학교 대학생들, 대학원 졸업생들한테 특별 강연 해달라고. 그 왜 나를 매년 부르냐 했더니 부산교회가 너무너무 전임자 후임자하고 사이가 좋게 이렇게 잘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잡음이 없이 한마디도 안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교회는 후임자 전임자 사이가 나빠가지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또 막 쪼가기 갈라지고 뭐 싸우고 이야단 하는데 부산교회는 아무 잡음이 한마디도 없대.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모범교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졸업생들한테 좀 얘기 좀 잘 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초청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잡음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 하시죠? 예. 그게 바로 우리 교단에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운 귀한 역사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따뜻하고 위해서 충성하고 참 노력할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그래서 나도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발견을 했고 또 이렇게 추천을 했고 세웠고, 우리 후임 목사님도 지금까지 보니까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내만 해도 목사님들이 떠난 후에 아들들이 딸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교저교 헤매고 다니고,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부덕이 되고 덕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자기 아들을 빼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보내고 뭐 부모들이 이제 그 목사들이 그런 짓 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고 우리 가족도 우리 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 이쁘고. 근데 그 말하면 또 까불고 또 교만 부릴까 봐 내가 말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칭찬을 합니다. 한 놈도 우리 교회 가족들은 나가는 놈이 없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깐에는. 여러분들 복받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복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겸손한 삶이에요. 왜냐? 교회 식구들 보면 하나님보다 지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가 다 점수 주고 자기는 개판이면서도 그런데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빠져서 활동하고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주 그냥 교회 가면 목사 점수도 지가 다 평가해서 매기고 다 틀렸다 좋았다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치 말고 겸손한 신앙 자세로 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부조한정이 신학생 때부터 참 젊었을 때 계속 마음속에 흠모했던 목사님이 두 분 계셔. 한 사람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한 사람은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인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양반이 통역하는 걸 보고서는 내가 너무 홀딱 반했어요. 나도 바로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락교회가 기하급수로 막 급성장하는 걸 볼 때 참 저런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참 많이 흠모했습니다. 또 김창인 목사님은 교단에서는 시사참배 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했어. 반대해가지고 거부하다가 안희숙 여사처럼 붙들려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재판받고 10년 감옥살이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김창인 목사보다 10년 정도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도 그 같은 대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런데 그 양반은 6년을 언도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세무서 생활을 하는데 가끔 두 사람이 만나게 돼. 그러면 나이가 많은 그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 그때 김창인 목사님은 젊었을 때인데 아우님은 좋겠다. 왜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나보다 더 클 거 아니야? 아우님은 10년 언도 받았지만 나는 6년밖에 못 받았잖아 언도. 그러니까 내가 아우님을 진짜 상 크게 받을 것 때문에 너무 부러워한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사실상 그 대화는 거룩한 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난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집회 가면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 김창인 목사님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고.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전부 다 말하자면 죽었은 거예요. 왜냐? 후임 목사가 붙어있지를 못해. 사사건건 전부 원로 목사가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반 말을 다 따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 더 할 수 없으니까 2년만 견디다가 결국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 목회 후에 죽순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야. 그래서 나는 후임을 정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한테 남겨드리고 은퇴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 그런 목사가 안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간섭하지 말라.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네 후임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후임 목사님도 하나님 아셔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줘가면서 키워가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전임자인 너는 일체 터치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오직 위에서 기도만 해라.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한마디도 내가 간섭하지 않았어. 말 한마디 안 했어.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내 뜻만
얘기해 주지. 그것도 강의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 하는 정도만 얘기하지.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딱 한 번 나한테 상담이 왔어. 그게 뭐냐면 여기 우리 약국 그 건물 밑에 옛날에 그냥 창고였거든. 그런데 옛날 사찰 집사가 방이 없으니까 그 창고 한쪽 끝에서 살림하고 살았었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몇 층 집을 짓고 그리고서 1년만 이제 자기가 거기서 약국을 하고 10년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비용은 자기가 다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떠냐.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양반이더라고. 구상미 집사. 그래서 내가 사무 아가씨 보고 야, 이 여자가 이 사람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요? 나 잘 모른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약국하는 양반이에요. 아가씨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구경 삼아 일부러 갔지. 가서 보니까 좀 잘 모르는 얼굴인데 아가씨가 그때 젊어 보여.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전 얘기니까. 그래서 참 괜찮다고. 나도 그걸 무조건 찬성하니까 사무 처리할 때 나한테 제일 먼저 발언권 달라고. 그랬더니 사무 처리할 때 나한테 발언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길게 말도 안 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자고. 그때 또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결의해줘서 그때 그 건물 짓게 되는데, 건물을 질 때 우리 강대화 집사님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또 지었어. 그때까지는 강대화 집사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건축 전문가예요. 지었는데 죄송하지만 내가 5번 예배당 질 때 교인들 회사를 통해서 많이 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돈부터 벌고 남기는 일만 생각하지 그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런 걸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예배당 짓고 나면 손볼 자리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보니까 강대환 집사님 지시냐 앞만 봐도 손볼 데가 없을 만큼 너무 섬세하게 잘했어. 그래서 참 고맙다. 보니까 우리 강대환 집사예요. 우리 종성 목사님이 내 속으로 복이 있구나. 저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 이제는 뭐 한 가지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우리 강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홀딱 반했어. 진짜예요. 그런데 속으로 우리 강 집사 복 받거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이렇게 섬세하게 잘해서 손볼 데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깨끗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정말 그 가문이 복을 받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 느낄 만큼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가문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칭찬도 말이 할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 먹으러 가져갈까 봐 못하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지가 다 목표의 주인인 것처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지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래가면서 자기는 개판인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교회 앞에 본이 돼야 돼. 성도들이. 그게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몇 년 전에 경주서 총회할 때요. 그때 한참 불과 몇 년 전이요. 이 마스크를 해야만이 코로나를 예방할 때. 그래서 이제 참석해가지고 어디가 잠깐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마스크라고 해서 뭐 젊은 목사니까 내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보더니 아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있었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정정해 아직도. 그러고 그 소리가 좀 괘씸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정정한 것이 뭐 자네한테 무슨 피해가 있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지. 내가 목사님을 우리 교단에서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거든. 나뿐 아니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럽니다. 아 이러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막 좋아해요. 그 얘기를 해요. 아 이 사람아,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존경한다는 말도 쓰고 그러니 아니요 들어봐요. 그러더니 젊은 목사들이 제일 원하는 게 참 목회 잘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가가지고서 그 목사님한테 목회를 잘 배워가지고 그 교회 후임이 되는 게 제일 복된 건데 그것을 제일 우리 젊은 목사들이 다 원하는데 지금 우리 교단이나 전국 교회마다 좋고 쓸만한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저희 아들한테 다 주지. 조카들한테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몇 억씩 받아 처먹고 주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은 내로라는 아들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다른 목사를 젊은 목사를 데려다 잘 키워가지고 예? 후임으로 맡기고 20년이 가까워 되도록 이렇게 잡음도 하나도 없이 교회가 잘 되고 목회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고 우리끼리 만나면 목사님을 제일 칭찬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아 목사님이 정작 살아있으니까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 말 하더라고. 그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모범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고맙고 감사한지. 그 사람이 반말을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감사해야 될 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전국적으로 모범교회로 평가받고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어. 그래서 아주 목사님을 참 칭찬하고 좋아한다 그래. 잘생겼다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교단에서 칭찬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또 깨달은 게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은 겸손하게 살아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본이 되는구나. 예. 너희 집처럼 될까봐 너처럼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문을 막는 건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는 건 굉장히 이건 복된 일이다. 우리가 너무 교만할 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제일 칭찬하는 모범적 교회, 고마운 교회, 잡음이 없이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사라고 칭찬하는 그런 지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은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감사로 사십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할 것은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바로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볼 거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잘 믿고 지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너희 집구석이 그 모양이냐, 앞만 봐도 복된 집구석 같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는 집안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멀지 않은 데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그 부모 때, 그 옛날 조상 때는 아주 교단을 전부 다 씹을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식들은 개판인 걸 많이 발견한 집들이 많이 있고 그런 목회자 가족들도 많이 나는 발견합니다. 그건 신앙생활 성공이 아니야. 그 자손들이 생각할 때도 참 복되다, 복받았다. 남이 볼 때도 저 집은 예수 잘 믿더니 복받은 집안이 됐다. 저 집이 복되는데 왜 복됐나? 그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됐다. 그렇게 인정이 되도록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되는 거지. 자기 때는 굉장히 날리는 것 같았는데 자손 때 와서는 개판이고 교회에게는 아주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또 그런 목사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종에 유언 비슷하게 설교하면서 종이 그동안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둘째는 겸손하게 자기 일을 맡아서 생애를 살고 세 번째는 자손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고. 내가 제일 요즘 기분 좋고 살만나는 게 우리 왜 증손자들 때문에 기분 좋아요. 우리 방에다 사진을 한 연합하게 갖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헛소리를 해요. 오늘도 잘 놀자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남준이 아들이야. 남준이 아들딸 두 아이가 있는데 걔가 잘 자라요. 한 번 남준이가 전화 와가지고서 할아버지 큰 놈이 지금 6살인가 7살인가 되는데 5살인가 주일학교 가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아빠 나도 헌금하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너는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더니 그 말 듣자마자 우리 외할머니가 헌금 주던 거 생각이 나요. 그래. 났어요. 외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거든. 그래서 남준애가 이제 그때 같이 잠깐 살 때가 있었어요. 화목 아파트 살 때. 우리 집사람이 성경책에서 이제 주일날만 되면 1,000원짜리 헌금을 꺼내가지고 이제 저들 줬대. 남준이랑 재은이랑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줘야 되겠다 그러길래 맞다. 너 할머니한테 본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냥 호주머니에서 아무거나 끓여가지고서 돈 1,000원이라고 주고 헌금하라고 하지 말고 그걸 성경책에서 보는 데서 이렇게 펴가지고 끓여서 주면서 기도 한마디 하면 더 좋다. 하나님 우리 윤우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잘 드리고 기뻐하고 복 많이 받게 하세요 하고서 기도 한마디 하면 더 좋다. 그러고 줘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상 내가 우리 집사람을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내가 한 가지 칭찬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내가 10,000원짜리 빳빳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를 바꾸재. 그러면서 좀 낡아진 10,000원짜리를 가져와. 날 줘.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이거 헌금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돈을 안 받는다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다 받으시겠지만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바꾸자고 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가 그 돈을 받고도 바꿀 수 없잖아. 그냥 줬지.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생활비 받으면 11절을 자기가 준비해서 바쳐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가장 깨끗한 돈, 그걸 하더라고. 그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은 이 돈을 안 받는다냐 하고 내가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역시 하나님은 저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배웠어. 그래가지고 교회 내가 생활했던 청제 헌금할 때도 10,000원짜리가 됐던 1,000원짜리가 됐던 깨끗하고 좋은 거 새 돈만 내 손에 들어오면 그걸 모아둬 가지고서 헌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 달 헌금할 걸 꼭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제일 자기한테 즐거운 시간이래. 평생에 헌금만 열심히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역시 하나님을 그 마음을 받으시겠구나 배웠어. 나도 제일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미리미리 한 달 것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책에 넣어놓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그걸 끓여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이 생활이 자손들에게도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까지 복을 심는 자의 삶으로 성공하게 될 걸 꼭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그런 복된 결과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의 성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늙은 종이 마지막 설교를 종이 깨닫고 발견한 복된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깨닫고 주어진 생애를 아버지 교회에서 충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치 않고 늘 나를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며 열심히 살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가장 마음을 쏟아 가장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설교해서 장차 아버지 앞에 영광 될 만한 복을 받는 열매를 따는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